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라헬의 모습과 르우벤의 근친 상간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의 기록과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라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이 고통에서 행복으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러나 라헬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요셉을 낳고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라헬은 베냐민을 낳지만 산고로 죽게 됩니다. 이때 라헬은 아들 이름을 베논이나 짓는데 이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헬에게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슬픔이고, 그리고 아들 또한 엄마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큰 슬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논이라 이름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 이름 짓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란 뜻을 지닙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평생 슬픔의 아들이라 불림받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바람의 의미로 베냐민이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아들을 낳다 죽은 라헬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고통 속에서 낳게 되는 생명과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어린 아이들을 죽인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 자녀를 잃은 엄마의 통곡과 고통을 라헬의 통곡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라헬의 통곡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절한 아픔과 고통만이 아닙니다. 처절한 아픔과 고통 너머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쓰인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더 보면 라헬의 통곡은 소망으로 바뀌어짐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삿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통곡과 애곡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에 의해 어린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자녀를 잃은 엄마들의 통곡과 애곡 소리는 처절하게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과 애곡을 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죽음으로 인한 통곡과 애곡을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헬의 죽음은 이 땅에 매여서 죽음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생명과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없이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 행복의 아들로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통곡과 애곡이 눈물과 아픔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야곱의 12아들 이전에 나오는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르우벤의 장자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아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룩하게 나온 아들이 아니죠.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레아와 라헬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엄마들도 4명이나 되죠. 당연히 형제들끼리도 반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12아들은 거룩하게 나온 아들들도 아니고 거룩하게 자란 아들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죄투성이인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어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자기 엄마를 보고 자기 형제를 보면서 시기하고 반목할 수 있었습니다. 편애하는 야곱과 자기들의 엄마를 보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이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엄마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사람을 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우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루심입니다.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말씀 이후에는 이삭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이 이삭에게 돌아오자마자 이삭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야곱이 이삭에게 돌아왔을 때를 100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은 이삭에게 돌아와 20년 정도를 같이 보낸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빨리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말씀이죠. 야곱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와 이삭의 죽음까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무사히 열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죽어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원래의 고향이며 영원한 나라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참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며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애곡과 통곡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이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어 참된 고향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지금도 이뤄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놓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뤄내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